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밤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자만큼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갖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로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비천하고 가련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좀 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날 때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더 따뜻하게 더 배려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더 진심으로 만나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지에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흑인인데 미국에서 온 흑인은 존경해주고 동남아에서 온 흑인은 무시해요. 신기하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좀 봐봐요.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한 니고데모를 만날 때보다 비천하고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더 정중하게 더 예의를 갖춰가면서 이 여인을 만난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계획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원래 유다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유다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경쟁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간질을 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잠시 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대낮에 온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가 막히게 맞을까? 여러분, 과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세렌디피트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렌디피트란 말이 뭐냐면 우연의 일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보리 비누.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대요. 목욕탕을 가면 자꾸 비누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가 좀 가라앉지 않는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만들려고 고민했는데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비누를 만들던 사람들이 퇴근을 했는데 기계를 안 끄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비누의 원재료가 오래 끓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막 비누 원재료가 이 물 위에 둥둥 다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장님이 만든 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페니실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런 걸 세렌디피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연이란 포장지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연이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한복음 4장 7절. 요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물을 주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약간 삐뚤어지게 들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겐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어요. 첫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 두 번째,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에겐 남편이 6명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요,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라는 두 가지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지요, 남자지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지게 반응했지요. 9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한 말에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삐딱하게 받았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삐딱하게 반응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충분히 화낼 수 있잖아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니까지 있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삐딱하게 반응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지 않고 기가 막히게 반응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삐딱하게 반응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자상하게 그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10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뭐 좀 알잖아요. 자기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그쪽 분야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뜻하게 자상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사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병이 있어요. 뭐든지 아는 체 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여러분, 가급적이면 누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청득심.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드리세요. 가급적이면 많이 얘기를 들어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삐딱하게 반응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달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사람들이 존경할수록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여기저기서 알아줄수록 더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력은 더 높게, 하지만 자세는 더 낮게, 더 낮게, 더 낮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싸움도 없고 큰 소리도 안 나고 다툼도 없고 또 분열도 없고, 처음에 2002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여전히 낮아져요. 교회에 무거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더 낮아지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도 싸움도 없잖아요.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얼마나 더 부흥시켜줄지, 얼마나 사람들을 모아줄지 아이도노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든 많아지지 않든 날마다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유명해질 수 있지만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드러날 수 있지만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는 그런 예수님 닮을 테니 여러분은 그런 목사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삐딱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야단치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줬어요. 이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상대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잘 배우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를 다뤄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땐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4장 10절 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을 조율하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겐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겐 학생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에겐 청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에겐 처음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거야, 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믿음보다 더 큰 부담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나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직 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났기 때문이니, 그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전 우리 교회가 일 많이 합시다, 헌금 많이 합시다, 이런 말 그만하고 예수 잘 믿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말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오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누가 오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11절에 보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거기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전개가 어떠냐면,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났을 땐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삐딱하게 반응하죠. 경계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약간은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에 지금 설득돼 가고 있어요. 갑자기 이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지금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절대로요 하나님, 영생,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고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진짜 있어요. 어딜 보면 알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영생, 천국에 관심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전도서를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끊었대요. 학원도 아니고 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안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현실에서 느끼는 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말하면 거절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싫고 복음이 싫고 천국이 싫고 영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인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영생, 천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태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삐딱하게 반응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천국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서 믿었던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복음은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전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날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영생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영화를 봐요. 여러분은 왜 영화를 봅니까? 여러분은 왜 책을 읽습니까? 감동받으려고. 감동받으려고. 그리고 좋은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요? 요즘에 미나리 같은 영화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그 담보라는 영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정말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문제는 현실 세계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냉정해지고 사람들은 다시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야, 수원은혜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 아니야, 수원은혜교회 가니까 거기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살아. 거기 집사님들은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막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웃기지 마,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달라? 다 거기서 거기지.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빨려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3절의 물은 뭘까? 율법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는 나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선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 목마름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을 14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극도로 경계했잖아요. 이제는 그 경계심이 다 풀어지고 그 물을 나 좀 달라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15절 16절을 읽는데 저를 보세요. 이렇게 탁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딱 받아들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이 여자가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밑에 보니까 17절에 여자가 나는 남편 없다고. 예수님이 나도 네가 지금 남편 없는 거 안다고.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핀셋으로 딱 찝듯이 여자의 죄를 찝어내요. 뭐지요? 남편이 6명인 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았을걸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팔자 싸나운 인생을 오픈하고 싶지 않았을걸요?
사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기구한 삶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을걸요? 아마 그래서 밤에 우물에 가지 않고 낮에 사람들 안 만나기 위해서 우물에 갔을걸요? 숨겨둔 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 아무에게도 발각되고 싶지 않은 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죄가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핀셋으로 그 죄를 딱 끄집어내요.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거 죄송합니다만 와이셔츠 단추 잘못 채운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할게요, 자꾸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밖에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말은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리듯이, 칼로 물을 썰어버리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 그걸 잘라버리는 게,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란 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하고 손발로 회개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려야지. 잘라버려야죠. 여러분, 회개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돈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회사를 사랑했어요? 사업장을 사랑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할게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회개를 기가 막히게 말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회개란 뭐냐? 왜 그 주둥이가 그 아주 좁은 꽃병이 있어요. 그 꽃병에다가 손을 이렇게 간신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꽃병 안에 있는 뭔가를 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빼려고 하니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뭔가 쥐고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사업장,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혈기, 내 자식, 내 부모 쥐고 있어요. 뭔가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빼야 되거든요.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막 속상한 거야. 회개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놔야, 내가 잡고 있는 걸 놓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이 주먹을 펴야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2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요. 제가 구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느 교회지요? 네. 목사님, 저는 그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등록은 안 한 사람입니다. 야, 우리 교회도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등록 안 한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은 정말 강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년을 다니면서 등록을 안 한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니까, 아, 그러시군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폐업을 하는데, 사업장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등록을 안 했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나중에 만나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가라.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가발 공장을 했는데 직원이 한 120명, 성남 쪽에. 가발 공장이 너무 잘 돼서 거래하던 은행에서 현금 보유가 2등이었대요. 너무너무 잘 됐대요. 정말 쏟아져 들어왔대요. 직원만 120명. 근데 어느 날 중국 쪽에서 가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에 일을 많이 뺏기면서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용한 점쟁이 불러다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1억 2천짜리 1996년도 7년도에 1억 2천짜리 굿을 했대요. 대단한 거죠. 하여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대요. 근데 회사가 안 살아나더래요. 그래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일감이 들어올까봐 이 직원 120명을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직원 120명이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일이 들어올 거라는 이런 상상이 있는 거예요. 전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 120명이 밥을 먹는데 짬밥이 남더래요. 그걸 가지고 돼지를 키웠대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근데 회사는 점점 망해갔대요.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10년을 다녔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이 명언이에요. 교회가 귀찮게 할까봐. 이야, 교회가 귀찮게 할까봐. 그게 그분 답이었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등록 안 하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 안 받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사업 잘 돼. 주변에 사람 널려 있어. 뭐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보다 점쟁이 그 부적이 더 끝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 교회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등록 안 했으니까 그냥 가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예배도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그 정도로 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팽개쳤던 거 막 얘기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배 못 드렸지만 사업을 정리하면서는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폐업 감사 예배를 제가 인도해 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공장을 정리하면 그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게 되는군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이 명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업적으로는 폐업 예배지만 신앙적으로는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야, 오늘 신앙적으로 개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개업합시다.